할렐루야. 네, 에담사이버 아카데미에 오신 수강생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가 7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혼 소생하리.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혼 소생하리. 그 크고 넓은 사랑의 품 참 평안 누리겠네. 주께서 가신 골고다에 앉았지 내가 따라. 십자가 짊어지고서 소금과 빛을 내리죠.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주님만 굳게 의지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밝고도 빛된 말씀이 갈 길을 비춰주네. 주의 일하다 힘들어도 세상 길 가지 말고 큰 상급 받은 천국으로 열심히 달려가세.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오 주님 맑고 거룩하신 그 빛을 비춰주니 주님의 영상 닮아서 향기를 바라겠네. 예수님 나를 택하소서. 어두운 이 땅에서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가리라 땅 끝까지.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거룩한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큰 축복 받게 됐네. 주께서 주신 큰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리.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아멘. 아멘. 네, 축복을 전하라.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하라 5강을 강의하게 된 모기병교회 조승교 강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축복을 전하라 5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노방과 강단에서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제 축복을 전하라 전체의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내용은 광야 연단 과정, 회개를 강조하라, 제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네, 본 강의에 앞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이제 축복을 전하라 5강 목차 중 첫 번째인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자체, 이 길이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네, 광야 연단 과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철저한 참회 생활이 꼭 필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예.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사실 연단 과정을 잘 극복하는 방법은 철저한 참회뿐 아니라 고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참회뿐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단하십니다. 이때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악습 때문에 고민하다가 몇 번 실패하면 또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을 더 철저히 다뤄야 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다루냐면은 금식을 하거나 또 편퇴, 고행 등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야 악습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행이나 금식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진보에 큰 유익을 줍니다. 또한 구체적인 회개 생활이 요청됩니다. 구체적인 회개 생활. 철저히 살려는 노력, 철저히 회개하려는 노력을 할 때 영적 진보가 빠른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규칙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규칙적입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면 영적으로 빠르게 진보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네, 사역면에서 볼 때 큰 일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작은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가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가?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네, 다양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바로 천국이 12지파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12지파 다양하잖아요. 그죠? 사실 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한 지파로만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 12지파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네,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하면서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오늘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나, 죄를 지었지, 한번 돌아보면서 아주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세밀하게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가? 네, 약간 엉성하게 연단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엉성하게. 빛에 대한 진리를 잘 몰랐는데도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4에서 5년 만에 2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했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빛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엉성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다름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어느 H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공용복 성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니시 체험을 하고 10달 후에 공용복 성자를 만난 것입니다. 요한 니시 체험을 할 때 본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해서 성전까지 건축해 놓고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악전고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근심했다고 합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건축하시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로 가셔서 순탄하게 몇 달 동안 잘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도 부흥이 되고 말입니다. 요한 니시를 통과하면 그런 축복이 따르니까 말입니다. 그 후 좁은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공용복 성자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증거하고자 결단하면서 좁은 문이 열렸는데 그때 바알세불의 화살을 맞아서 고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그래도 3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죄 때문에 고민을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3번째 연단 과정은 죄로 인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연단 과정은 죄로 인한 고민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엉성하게 훈련받는 것보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받을수록 그만큼 익은 열매 되는 데 있어서 더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엉성하게 훈련받는 것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받으려면 많은 연단과 그런 것들이 뒤따를 때에 쉽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빠른 지름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네, 성인들의 전기를 보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금 엉성하게 지나간 것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모두 다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7장과 같은 고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로마서 그 전장인 7장 경험을 거듭 하면서 광야 연단을 마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을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전기를 읽어보지만 별로 없습니다. 네, 분명히 내면적으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도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간증을 할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진리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잘 모르니까 될 수 있는 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을 심각하게 했을지라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네, 이와 같이 더 빨리 성장하고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광야연단 과정 가운데 더 철저히 회개하고 악습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쩐 얘기도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계속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큰 것도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막 회개를 하십시오 하는 목회자는 오히려 남을 가르쳐도 더 자신이 철저한 회개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전하는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저의 악습을 고쳐주시옵소서. 작은지라도 철저히 제가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요즘에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면서 진리를 전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더 철저히 회개하고 악습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작은 것까지라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축복을 전하라 5강 목차 중 두 번째인 회개를 강조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 회개를 강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광야연단 과정에 이어서 회개를 강조하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네, 교회에서 어떤 것이 증거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골고루 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네.
회개에 대한 것도 잘 증거가 되어서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그렇죠. 깨달아야 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내리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회개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에서도 회개를 얘기 잘 안 합니다. 회개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회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회개를 싫어한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아도 골고루 잘 증거를 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해줘야 교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부족한 행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분한테 날카롭게 회개하라고 하면 뛰쳐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잘 만져주면서 이런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 상처,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하시오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맞게 잘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날카롭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회개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회개하세요. 뭐 잘못된 게 있으니까 뭐가 어그러지지 잘못됐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나 이기지 못하나 또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시험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무조건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도 우리의 의지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라는 말은 분향단에서 우리 의지의 소원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간절히 의지적인 소원, 의지의 소원을 우리가 불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긴 자들은 그럼 의지가 강한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의지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의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의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회개를 원하는데 시원하게 잘 안 돼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 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이렇게 회개가 잘 안 되나?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답답한 것은 가슴에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고 체하는 부위도 바로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명치끝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므로 회개 기도하실 때 가슴을 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신이 막 미웠고 막 이렇게 잘 안 될 때 이게 아집적이고 이렇게 아주 고집적이고 이런 죄를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악습적인 거라고 해야죠.
제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이렇게 약속이라든가 모든 시간을 가는 것보다는 닥쳐서 가고 제가 이런 악습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아주 습관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막 스님이 너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막 이렇게 내 나의 가슴을 치면서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네, 그러므로 회개 기도하실 때 가슴을 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빨리 익은 열매 되는 길도 회개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뜻입니다. 메타노니아는 또 무슨 뜻이냐면요, 방향을 돌리다인 뜻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노선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럼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냥 갑니까? 안 가잖아요. 잘못한 걸 알면은 전철도 마찬가지고 바로 내립니다. 다시 옮겨 탑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메타노니아.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다시는 그 악습, 잘못된 것을 가지 않도록 계속 자신과 뉘우치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네, 회개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요? 빨리 익은 열매가 되려면은, 빨리 익은 열매 되는 길은 회개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티끌만한 작은 잘못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티끌이 얼마나 작아요. 작은 죄라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죄도 안 짓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만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이렇게 쉴 사이 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었느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었느냐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죠? 예, 저도 이렇게 오늘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걸 지적하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론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이 충만하다면은요, 남의 말을 하고 남의 흉을 보려고 하고 막 헐뜯으려고 하려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저러지 하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싸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었느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었느냐, 또 뭐 절제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열매를 철저히 맺어가면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어도 거기에 흠과 티가 없는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저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 진짜 알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가 표현이 될 때도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사랑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엄이 많고
선을 행한 것조차도 전부가 다 먼지 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비 목사님이 금식 수련회를 선포해 놓고 뭘 좀 드시려고 하기에 공용 목성자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금식 수련회를 인도하셔야 될 분인데 음성 가운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약간 슬픈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를 하면서 하는 것은 흠과 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제의 열매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의 열매도 중요하고요. 여기 절제의 열매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약물의 본이 되면서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전하라 5강 목차 중 세 번째인 제의 법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밝은 빛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제의 냄새를 맡게 되니까 실망을 합니다. 말씀은 밝은 빛인데 행실은 못 미치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나타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름이 밝은 빛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재성이나 정욕의 냄새가 안 나오면 좋기는 하겠는데 좋지 못한 환경, 자극적인 환경이 나타나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에 부닥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연단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로마서 7장과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닦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아멘. 가끔 만나는 분들은 좋은 것만 보니까 괜찮은데 자주 만나면 흠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여기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알면 그런 것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폭넓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덕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놔두시지 않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 보도 그랬습니다. 97세신데요. 예비 드리고 기도하시고 하는데요. 여기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스트레스가 있겠죠. 전화를 저렇게 남의 말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 감사 우리 기도합시다 엄마 그러고 기도를 항상 먼저 해드려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속에서 같이 말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를 하세요.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97세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은 마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간다 그래서 왜 안 데려가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어 데려갈게. 내 자아, 내 완악한 마음, 고집 이런 것들을 다 철저히 깨뜨리셔서 건드리면 감사, 아멘, 할렐루야, 찬양 이런 것만 나오게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 어머니 데려가실 거예요. 제가 매일 그 소리 합니다. 전화로.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100%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놔두시지 않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만덕에 이르시면은 이기신 분들은 이렇게 데려가시잖아요. 저도 날마다 참회하면서 영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항상 배우고 노력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얘기는 거의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네. 어떤 부부는 학교에 함께 다니는데 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연단받는 도구로 쓰이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다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강해서 그렇죠, 서로. 네,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서 그러는데 한쪽은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쫓아오면서 싸움을 건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뒤로 살짝 후퇴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 성장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죄도 안 짓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여유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죠. 오히려 살짝 뒤로 후퇴하는 것이 성장이 빠릅니다. 아멘. 계속 충돌하시면 성장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 충돌 일으킬 때 살짝 어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집시다 뒤로 한 보. 예.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계속 부딪히시고 충돌하셔야만 성장이 빠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보 뒤로 빠지는 것이 성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사실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포악성에 지배받아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셨으니까 영적 성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실천합시다. 아멘. 잘 참아야겠다고 결단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또 올라오면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자꾸 새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러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죄를 쉽게 짓지 않도록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또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단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주어져도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통해 빠르게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법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축복을 전하라 5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 연단 과정, 회개를 강조하라, 죄의 법칙에 대하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음성가, 끝으로 복음성가 34장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단과 모형적 진리, 날 쓰지 말았어도 목자 없는 양같이, 날 쓰지 말았어도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스러움들을 맨다. 유수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익은 열매 고두리 고두리 가깝네 가깝네, 주님 내림하실 때가 가깝네. 지금 늦게 나와 회개하며 준비해 정결함으로 들어오리라. 제약성과 정욕의 바벨탑을 쌓으며 죄로 물든 이 세상 향하여 재림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질년 대환란으로 심판해. 가깝네 가깝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네. 지금 죽게 나와 회개하며 준비해 정결함으로 오리라 오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창조하심을 믿으라. 정면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전연한국 주시리 주시리. 가깝네 가깝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네. 지금 죽게 나와 회개하며 준비해 정결함으로 들어오더라. 좁고 협착한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저천국을 향하는 성도요. 재림하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니 준비하여 깨어서 대망해. 가깝네 가깝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네. 지금 죽게 나와 회개하여 준비해 정결함으로 들어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광야 연단 과정, 회개를 강조하라, 죄의 법칙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